오늘 2월 18일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고난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바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23절을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역을 마치신 뒤에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기도하는 본인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먼저 바다 위로 건너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남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개인적인 큐티의 시간을 갖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타고 간 그 배 안에 문제가 생기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즉 역풍이 분 거예요. 역풍이 불면서 큰 파도가 일어나면서 그들에게 고난이 닥쳤는데 목숨을 잃을 만한 엄청난 파도가 덮쳐오게 된 거죠. 그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가게 되는 장면이죠.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은 계속 같이 있다가요. 아주 잠시 단절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잠시 동안의 단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잠시 동안의 단절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난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평생을 주님을 믿고 산다고 고백하지만 때때로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때때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싫어지고 그래서 잠깐 주님과 단절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기도 않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도 귀찮아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지없이 고난이 닥친다. 여러분, 주님과의 단절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평생 주님과 함께 해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놀래서 그들을 찾아오시는데 생소하게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올 방법은 바다 위로 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놀래죠. 유령이냐 귀신이냐 막 난리가 나요. 생각해 보세요. 밤 4경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바다 가운데 사람이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예수님인 줄 알겠어요? 그들이 볼 땐 귀신인 줄 알죠.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왜 놀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온다는 상상조차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얼마 전에 벌이시고 요 고난이 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함께하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오실 줄로 생각조차 못했다?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니까 믿을 수도 없는 거죠,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요. 예수님은 아픈 자도 살려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요. 그 사실들을 분명히 믿고서 예수님을 알고서 믿어야지요. 갑자기 내가 정말 큰 병에 걸렸는데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고칠 수 없을 것 같아. 큰일 날 것 같아. 그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또 얘기해요. 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전도해도 구원 못 받을 거야.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그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 고집 못 걷겠냐고요.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전도해야죠. 복음 전파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28절과 2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인 걸 알아서 예수님이
바다 위에 딱 서 계신 걸 보고 뭐라고 말해요? 자기도 그 바다 위를 걷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허락하시면 제가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걸어와라. 베드로가 걸었어요. 그 순간 예수님을 보다가 자기 앞에 있는 큰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에 빠졌다, 물 속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서 바다 위를 걷는 거죠. 이 믿음의 근본은 어디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근데 왜 바닷속으로 빠졌어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물속에 빠진 거예요. 그 두려움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예수를 보다가 파도를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시선입니다. 내가 큰 파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큰 파도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보다가 파도를 보는 순간 믿음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은 시선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또 32절과 3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배 위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리고 제자들을 구원해 주신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는 순간 제자들은 구원받았고 파도는 잠잠했고 바람도 잠잠해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황 정리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시는 순간 상황 정리.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환경은 정리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맞으면, 고난 당하면 주 예수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상황 정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복은 뭐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하는 순간 상황 정리, 고난은 없어지고 여러분들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